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합니다. 찬송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아니면 관계에서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일 등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노력의 실패,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 이런 것들은 나를 약간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것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죄는 반드시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죄에 넘어져 절망의 수렁에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결심해보지만 또 다시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30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러한 대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죄에 빠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던 시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을 하며 우리에게 예, 희망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 깊은 곳은 공고한 처소를 가리킵니다. 고난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지금 실망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제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강구하는 나의 음성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까? 우리가 죄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먼저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제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제 자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으오니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신기한 것은 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이 말 가운데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내 결심입니까? 아니면 내 약속입니까? 내가 하는 작은 봉사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발점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죄를 계산하고 계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장부에 기록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도록 밤낮이나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면 우리를 잊어버리고 팽개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99마리의 양은 집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골짜기를 건너시고 가시덤불을 헤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회개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은 시인은 소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독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심히 고통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금방 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급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을 때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든지 풀고 매는 권세를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앞길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풀리고 우리 교회의 앞길이 풀리고 우리나라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서 침상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드리는 임기영청년 임사원 청년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가정을 출발하는 이진영, 김수경의 결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향민과 함께 희망을 춤추다 공연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교회가 위로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